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축복합니다. 또 거룩한 주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8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거룩한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입추였습니다. 아셨죠? 입추. 그리고 어제가 말복이었습니다. 어제 말복 삼계탕 우리 장로님들 또 도네이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여선교에서 또 헌신해 주셔서 삼계탕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말복이었고요. 근데 입추 때부터 온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느꼈어요. 목요일 밤에 이렇게 보름달 같은 달을 보는데 하늘이 높아요. 그래서 가을이 왔구나. 그리고 온도도 달라졌어요. 여러분 1도가 내려가는 게 참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 기온이 한 22도까지 내려갔어요. 네. 괜찮더라고요. 에어컨 없이도 살 수 있고 어제는 선풍기 없이도 살 수 있었어요. 잘 잘 수 있었습니다. 1도 2도 내려가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도 조금만 잘 견디면 우리 주님이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또 함께 큰 은혜 받고 또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함께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김진호 집사님 오랜만에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제주도 사는지 여기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주 오랜만에 뵙고요. 저 뒤에 제가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탁구 교실에서 함께 탁구 치던 두 내외분이 함께 오신 것 같아요. 네, 뒤에 맨 뒤에 우리 김미랑 원사님 옆에 앉아 계신데 반갑습니다. 너무 체육관에서 보는 것보다 여기서 보는 게 훨씬 더 이쁘고 아름답고 좋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요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는 주제가 뭐였어요? 뭐에 대한 거였죠? 기도에 대한 거였습니다. 기도. 오늘 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기도의 기본적 자세를 가르쳐 줬습니다. 모든 게요 기본적 자세가 중요하더라고요.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맨 먼저 하는 이게 뭐예요? 기본적 자세를 배워요. 거수경례, 제식훈련, 그게 군인의 절도 기본적 자세라는 거죠. 그 자세가 돼야 그 다음 훈련도 되고 그 자세가 돼야 진정한 군인이 된다. 바로 그런 얘기죠. 여러분 수영을 해도요, 전 수영이 진짜 어려워요. 근데 수영을 해도요 꼭 자세, 이 자세가 돼야 이 수영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요 탁구도 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자세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기본적인 자세,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기도의 기본적 자세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 자세가 뭐였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기도는 자랑이 아니야. 기도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처럼 하는 것 안 돼. 그래서 어디서 하라? 오히려 골방에서 하라. 문을 닫고 골방에서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갚아주신다. 기도의 기본적 자세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실질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의 제목이 뭐야 하는지,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셔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셔요. 이것이 일명 뭐라고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의 제목을 기도해야 될지를,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셨어요.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요일날 얘기했구나. 지난 수요일날, 주일날 아니고 수요일날 안 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 글자를 쓸 때에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은요 손을 씻고 이 글씨를 썼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자음자만 가지고 써가지고 하나님의 음가를 잃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음가를 잃어버렸어요. 자음자만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구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지? 라고 유추해내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그게 야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전의 선배들은요 성경책을요 함부로 다루지 않았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베개로 삶은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성경책도 소중했어요. 그 성경책을 버릴 때 어떻게 버려요? 와, 이거는 불태워버려야 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가 없어, 이렇게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히 여길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 여겨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돼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심령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 안에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져야 해요.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나라가,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는 순종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이에요. 지난주일은요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뭐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니,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째째하게 10년치 아니면 100년치 양식을 주시옵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소박하고 이 단순한 이 기도,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만나가 매일 내려오듯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저 사람의 필요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사랑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 세 번째는 뭐예요? 겸손이라 그랬어요. 탐욕이 아니라 겸손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한 끼 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 일생에,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매일매일 필요한 모든 것들, 전반적인 모든 것들,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을 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내게 지어주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5번째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기도 제목 5번째는 뭐냐면 그 주제가 용서예요.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우리에겐 너무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큰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 하반절만 띄워볼게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기도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우리 모두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여러분 제외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여러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의인 없대요. 그럼 누구다?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대요, 의인.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죄를 져요? 생각으로 죄를 져요. 어떻게 죄를 져요? 우리는 말로 죄를 져요. 어떻게 죄를 져요? 우리는 행동으로 죄를 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도 죄를 져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뭐를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런데요, 이 기도 속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왜 용서해 줄까요? 뭐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는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값이죠, 피값.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 값없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피값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게 되면요, 요한일서 7절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떤 죄든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회개와 용서의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도 자주, 매일 진심으로, 겸손함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죄를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용서의 기도 속에는요, 우리에게 아주 큰 무거운 짐을 하나 딱 얹어주셔요. 무거운 짐을 얹어주신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을 다시 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는 이 뒷부분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뒷부분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늘 그걸 바라고 있고 늘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전제 조건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하여 주셨나요? 여러분, 이 12절을 제가 다르게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절대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지 마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실상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여기에요. 늘 큰 부담이 되는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용서의 기도에는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셨나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담겨진 진리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용서의 비유를 가르쳐 줬어요. 용서에 대한 비유. 어떤 비유인지 아세요? 어떤 임금에게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들 중에 하나가 임금님에게 아주 큰 빚을 지었어요. 얼마만큼의 빚을 지었냐면 그 액수가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래요. 여러분, 10,000달란트는 한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0,000달란트가 보통 사람들은 10,000원인 줄 알아요. 그러면 제가 갚아드릴게요. 그거는 10,000원 빚진 거야 뭐 제가 얼마든지 갚아줄 수 있어요. 예. 근데요, 이 10,000달란트는 얼마냐면요, 아니 10,000달란트를 빼고 1달란트만 얘기해봐. 10,000달란트 말고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요 노동자 6,000일 동안 일한 거예요. 일주일에 5일 근무제잖아요. 5일 근무제로 따지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제가 계산해 봤어요.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지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면 10,000달란트는 몇 년 동안 모아야 돼요? 20년 곱하기 만을 하니까 20만 년. 아니 사람이 몇 년 살아요? 100년도 못 사는데 20만 년 동안 모아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0,000달란트가 된대요. 제가 이걸 액수로 계산해 봤어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6조 원이에요. 6조 원. 6조 원이 얼만큼 되는지 아세요? 6천억 원이 10개가 있으면 6조 원이에요.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면 12조 원이에요. 12조 원. 여러분, 이 돈을 만져보실 수 있겠어요? 계산이 됩니까?
이 종은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12조 원이 어디 있어요? 그 주인이요,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거 갚아. 너 내 몸을 팔아 갚아. 너 내 몸 아니라 내 아내 몸도 팔아 갚아. 너 자식도 있지, 자식 몸도 팔아 다 갚아. 니네 식구 모두 다 팔아서 갚아. 그리고 너 소유한 거 모든 거 다 팔아서 갚아. 임금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8장 26절에 보니까 이 종이 엎드렸어요. 그 임금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아주세요. 다 갚으리이다. 아니, 참아주면 갚아요? 12조 원을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 있어요? 20만 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을 어떻게 다 갚아요? 근데도 갚겠다고 막 엎드려 절하고 막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임금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냈대요. 불쌍히 여겨 놓아보냈대요. 왜?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래서 불쌍히 여겨 놓아보냈대요.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대요. 얼마만큼의 빚? 12조 원의 빚을, 1,000억짜리 12개의 묶음에 12조 원의 빚을 다 탕감해 줬대요. 그랬더니만 이 종이 얼마나 좋아요. 와, 12조 원, 1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2조 원을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28절에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얼만큼?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1,000만 원 아니면 2천만 원이에요. 예, 크게 2천만 원은 칩시다. 2천만 원. 2천만 원 빚진 자. 물론 2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12조 원에 비하면 2천만 원은 껌값도 안 되잖아요. 정말 눈곱만큼도 안 되는 게 2천만 원이거든요. 12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그런데 자기 동료, 내가 2천만 원 빚 꿔준 그 동료를 만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기분 좋아서 나온 이 사람이, 이 종이 그 자기 친구의 목을 잡았대요. 목을 잡았대요. 목을 흔들었대요. 죽이겠다는 거죠. 너 안 갚으면 죽여. 너 2천만 원 안 갚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29절에 보면은요, 그 동료가 엎드렸어요. 막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여보게 내가 참아주게나 내가 갚겠다고 2천만 원이요. 이거는요 100일 3개월치 월급이면 돼요. 3개월치 내가 갚을게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 그런 얘기죠. 안 갚겠다는 게 아니라 갚겠다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그랬더니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허락하지 아니했대요. 멱살 잡고 허락하지 아니했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대요. 아니, 옥에 가두면 어떻게 갚아요? 이래야 갚지. 근데 옥에 가두었대요. 31절을 보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여,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지는 12조 원을 탕감받고 나와서 그렇게 기뻐하더니만 글쎄 2천만 원 빚졌다고 그 친구를 잡아가지고 그래 옥에 가둬,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둬. 너무 딱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임금님한테 가서 일러 바쳤어요. 그랬더니 32절에 이의 주인이, 그 임금님이 그를 다시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놈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너 12조 원 다 갚을 수 없는 능력 내가 다 알기에 내가 그 빚을, 그 12조 원을 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1,000억짜리 12개를 내가 다 탕감해 줬잖아. 33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 2천만 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불쌍히 여기지 못하냐? 34절에 보니까 주인이 화가 엄청 났어요.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누가 더 감옥에서 빨리 나올까요? 2천만 원 빚진 자가 빨리 나올까요? 12조 원을 빚진 자가 빨리 나올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줬어요. 35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하신대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뭘까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제입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갚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빚진 자라니까요. 내 몸을 다 팔아도, 내 처자를 다 팔아도, 내 소유를 다 팔아도 하나님께 빚진 것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빚진 자예요. 12조 원 빚, 그보다 더한 빚을 우리는 졌어요. 왜? 우리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목숨과 뭐를 바꿀 수 있겠어요? 목숨은 12조 원보다 더 귀중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생명,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이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 빚을 졌다니까요. 그 빚이 뭐예요? 구원의 빚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값을 주셨어요. 우리는 빚졌어요. 우리는 영생의 복을 얻는 그런 빚을 졌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빚을 졌다니까요. 여러분, 아파트 한 채 얼마예요? 한 10억 원쯤 한다고 할까요? 아파트 한 채 10억 원. 네, 좋아요. 10억 원. 예, 근데 거기서 몇 년 살아요? 몇 년 사실 거예요? 30년, 50년 사실 거예요? 100년 사실 거예요? 한 100년쯤이면 아파트도 허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아파트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싼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맨션, 영원한 아파트, 하나님의 맨션,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빚진 자예요. 어마어마하게 빚을 졌다니까요. 갚을 수 없는 빚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 빚 하나님이 거두어요? 받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다 탕감해 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 무한한 용서, 은혜의 용서라는 거죠.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 되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요, 뻔뻔한 우리들이에요. 정말 뻔뻔한 우리들이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뻔뻔하지 않습니까? 얼만큼 뻔뻔합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한번 깨달아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뻔뻔한 자인지를 깨달아 봐야 돼요. 여러분, 12조 원 탕감 받았는데 친구의 멱살을 잡고 2천만 원 내놓으라고 하는 이 뻔뻔함,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그토록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는 그토록 용서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눈곱만큼의 잘못,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이 뻔뻔한,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둘 만큼 그런 뻔뻔함.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 기도를 여러분 정말 드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정말 여러분, 이 기도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깨달음은요, 용서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원리예요.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막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면 참된 기도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바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6장 오늘 12절인데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 하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손해일까요? 무엇이 더 손해일까요?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며 이득일까요? 하나님께 용서 못 받는 것이 유익이고 이득일까요? 아니면 형제에게 용서해 주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이득이고 유익일까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어떤 게 유익한지를 계산해 보세요. 내가 용서해 주고 용서받는 게 유익해요? 아니면 내가 용서 안 해주고 용서 안 받는 게 유익해요? 계산 빨리 해보시고요, 계산이 되었으면 실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여기서 예물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다가,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24절을 보니까 이랬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용서 없는 예물, 용서 없는 예배, 용서 없는 기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용서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나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것, 이거를 구하는 것, 그거 아니라 주님이 뭘 가르쳐 줬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이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이웃과 화목해야 돼. 이웃과 화해해야 돼. 나의 죄를 먼저 씻는 은혜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야.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고 짐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의 실천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실천을 통하여서 기도의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